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 에베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에서 한 12마일 정도, 한 20km 정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옷 만드는 천을 만들어서 팔아서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도시 같아요. 이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터키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고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작은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직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은 교인들이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큰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위기가 영적으로 전개되기 직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또 빌립보,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서. 감옥에서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을 만큼 골로새의 영적인 위기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편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단의 위협에 앞서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잘 공부하고 묵상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온 열방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 이름인지,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주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전에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단어를 잠깐 나누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에게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님이 아니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인트, 성도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 앞에만 붙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앞에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라는 단어가 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좀 긴장해야 하고 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 가게와 다르게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움직여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아픈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로 듣고 가십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들을 다루실까, 하나님의 궁유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실까, 다르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르게 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장로님이 아닙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놀라운 타이틀이에요. 세상에서 크리스찬 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름값 하기를 원해요. 성도라면 너희 교회가 거룩한 이름값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름값하는 거룩한 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세인트, 거룩한 자가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가 돼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거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가 되게 돼 있어요. 성도라는 말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형제, 자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부대껴야 하는 그 이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제, 자매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편지 썼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전 상서,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이 부모님 전 상서의 그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돈 떨어졌어요.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에 인사말로 끝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인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인사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 속에서 감사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적인 변명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요즘 죽어라 일하는데 사고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딱 그랬어요. 3차 전도여행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결과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으니까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이 고를 대로 골아 있었어요. 감사할 것이 없고 하루 무사하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있었을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요. 또 가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오늘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들의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개인적인 감사가 없었겠어요? 또 왜 개인적으로 기도할 게 없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감사, 다른 크리스찬을 위한 감사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감사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 하나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터닝 포인트를 갖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늘 내 삶을 위해서만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신앙의 전환, 기도의 전환, 성령의 능력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예배 나오지 않았는데 한 번 예배라도 같이 나왔으면, 한번 이 오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하는 중에 부활절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들이 기도했던 딸이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가지고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이지만 몇 년 만에 예배 드리러 오게 됐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호들갑을 떨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저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듣는 것은 뭐냐 하면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때로는 또 앞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돼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조금 안정이 되고 많은 소식들이 나누어지잖아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컨퍼런스 가면 정말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책임 목회자가 돼서 그 전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참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라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것들 저희가 함께 나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 공동체가 위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딸이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감사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듣냐 하면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을 행하고 사랑 가운데 서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신 믿음이군요.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지는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소문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소문만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또 여기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으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셨군요 라는 확인으로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같이 붙여놨어요.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냐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에서 인심 난다. 맞아요. 방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인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대요. 광에서 인심 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창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우리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인색해요. 돈이 많이 있어도 부자도 큰 집이 있어도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친구 집에 갔는데 저거 하나 놔줬으면 싶었는데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 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하늘 창고에 보화가 계속적으로 쌓여갑니다.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란다라는 의미는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냥 초기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은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교회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골로새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디어 골로새 도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교회에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마을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이 된 거예요.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할 때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왜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 앞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골로새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나눴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목사님, 저는 요즘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앵커리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지식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나가다가 엉뚱한 곳에 늘 갑자기 앉아서 눈 감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대요. 이사야는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언제를 얘기하냐면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오냐 하면 그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통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얘기해요. 가족끼리 화합하게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표현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했던 성경 일독 학교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5개월, 6개월 동안 신약과 구약을 다 읽으셨대요. 그런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와 세상의 철학과 초동학문이다라고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거짓 가르침, 또 거짓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리는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를 기쁘게 하실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말할 것도 없이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의 삶이 어땠을까? 통치받는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통찰이 있었잖아요. 일제 통찰에 있을 때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탈.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일부 귀족들만 부를 누리고 나머지 소장농들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삶이, 골로새서가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우리 얘기에 잘 따르고 우리의 통치에 잘 따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9절에 보면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풍성하다라는 얘기들이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충만하고 풍성하다라는 말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겐 멀리 느껴지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없이 살았고 늘 배고프게 살았고. 이 시대가 주는 약속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통치 원리가 이 시대의 통치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밤까지 일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가끔 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냥 습관처럼 무수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삶을 얘기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잠을 설쳐가며 일해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이란 게 그거잖아요. 투잡뛰고 뚜리잡뛰고 아이들 돌볼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해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한 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약속이 무엇인지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일해도 가진 자들이 다 뺏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함을 누리고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 풍요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풍성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 뺏어가고 약한 사람이 착취당하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없는 사람에게 케어가 가고 돌봄이 가고 소위 말하는 과부와 고아가 괄시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온 땅에서 골로새 커뮤니티 안에서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시는 사명도 똑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앵커리지 도시 안에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고바도 고아도 가부도 이 세상의 논리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웰컴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핍절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붙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2번 써요.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머리 안 아플 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머리가 아파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머리가 아픈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라는 반성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또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돼요. 죽지 않은 것은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고 성숙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아들이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업의 몫을,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창고에 우리의 영적인 보화가 쌓여져 가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분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에 대해 저희가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는 나의 감사와 나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얘기해도 좋아요.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체크해야 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특별히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많은 기도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내 아들, 내 딸이 죽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내 아들,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계속 똑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의 무게를 우리도 같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무게가 느껴지고 무게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을 것 때문에, 언제까지 입을 것 때문에, 언제까지 내 자식과 내 딸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도 기도했지만 참 우리 모두가 앵커리지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바울의 감사, 똑같은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